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을 함께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253장 부르겠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디도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비교해 보면 장면 전환이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인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처음과 달리 변경되었던 이유와 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된 자신에게 일종의 의구심을 품으며 자신의 지도를 받지 않고자 하는 자들을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제 용서해 줄 것을 말하고 있고, 셋째, 디도를 통해 이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듣기 전에 바울이 디로에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른 강한 어조가 여실히 보이는 대목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이 애초에서 변경된 것을 두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다소 부담스러운 문장을 바울이 구태여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사용한 이 강한 어조만큼이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됨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쩌면 너무나 서글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다시 말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개척한 교회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만큼 이 구성원들 가운데 바울의 지도자성,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자가 당시에 적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연이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지도자인 바울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믿음에서 있기 때문에 적든 크든 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저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들고 간 디도는 함께 돕는 자가 되려고 했다는 말로 부연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과 고민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작 이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를 느낍니다. 감히 이 말씀을 해석하고 대언하는 저도 쉽지 않은데, 이 편지를 직접 쓴 바울과 이 편지를 맞닥뜨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바울이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수구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특별히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의 가르침과 그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그리로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회개해야 할 일은 틀림없지만 그들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겠다 몇 번이고 다짐하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지도자인 자신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여전히 주를 향한 믿음에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쪽을, 자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과 기도라는 힘든 여정을 지나 바울은 친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편지를 대신하여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든 아니 듣든, 나를 기쁘게 하든 기쁘게 하지 않든, 내게 수모와 수치를 두든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과 바울은 언쟁을 하여 서로 상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문제는 그저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를 방문한 대신 그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나 그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도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품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내부 안에서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많은 고민과 눈물이 담긴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긴 하였으나 여전히 소수가 완강히 거부하고 여전히 바울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근심케 하는 자들의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징계를 내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안정된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 징계를 당한 그들을 바울은 이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나머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나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지럽게 한 이들은 징계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 일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니 이제 그가 우리의 가족인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그리고 사랑을 보여줌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증명할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징계는 분명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회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있지 않고 회복에 두었습니다. 또한 그 용서를 통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그를 한 가정으로 두고 있는 공동체에도 필요함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상징인 레드 블럭, 이 빨간 벽돌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탄식할 게 아니라 내가 저 빨간 벽돌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목소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충실히 그동안 사역하였던 신실하고 진실된 사역자였으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함께하고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도 응당 그것이 맞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한 끝에, 그리고 많은 것을 고민한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고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거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특별히 성도의 직분을 지켜내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 복음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의 복음을 전할 때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두 부류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를 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악한 이 세상은 복음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영이 관영한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해내야 하는, 존재해 가야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라는 이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신의 가족을 비롯한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주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맡겨진 예수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